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그 아브라함 응답, 아들 이삭이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느냐. 그때 하느님께서 뭐 우리 번역은 이제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제 원문은 이제 뭐 같은 말인데요. 원문은 좀 더 이제 리얼하게 하느님께서 이제 너에게 지어 주실 것이다. 네 어깨에 짊어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짊어지어 주는 게 그 잃어버린 양의 얘기 나오는 그죠? 루카복음에 착한 목자가 양을 찾아서 이제 어깨 메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깨 메는 거 샤르쉐 영어로 차지죠, 그죠? 네, 이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거기서 이제 오리게네스의 그 놀라운 이제 알레고리가 이제 드러나는데 아들은 현재에 대해 묻고 있는데 아버지는 미래에 대해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라보니르가 아니라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죠. 미래로 빠를 라보니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언서를 잘 보면 많은 이단이 그랬고 사실 그래서 이단이 됐지만 하느님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왜 시간이 더 정확하게는 없다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해 있죠. 즉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넘어서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때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걸 카이로스라고 불러. 저게 이제 사실은 미래의 시간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인간은 이해를 하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근데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것은 사실은 되었어요. 근데 그 된 거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인간 안에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행인데, 현재 진행인데, 결국 인간의 시간에서는 그게 미래죠, 그죠? 미래의 완성이 될 것이다. 시간과 존재라는 그 교부들이 성경을 통해, 즉 예수님을 통해 바라본 하느님의 시간과 존재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루라는 추경선. 거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게 이 부분에서 정통과 이단이 이제 갈리는데요. 이단은 이 예언서를 미래에 대한 거로 이해하긴 했으나 미래에 관한 걸로 이해한 거죠. 반면에 정통은 미래에 관한 걸로 이해한 게 아니라 이걸 미래로서 이해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즉 미래에 관한 거는 호기심이죠. 지식이고 자기가 알고 싶고 그게 자기 중심적인 방식이죠. 미래로서 받아 믿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방식으로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 선조.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미래로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미래로서. 아주 말장난 같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언서를 못 읽어요. 안 들어와요. 예.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성숙한 신앙인 거죠. 대부분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사실 누구나 그렇죠. 근데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그걸 미래로서는 알 수 있죠. 즉, 여기에서 나의 종이 나와 이것을 할 것이고 하면, 그걸 미래로서, 예. 근데 그럼 그게 관해 이제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오후에 인간의 창조 시크의 뚜타르브르와 라르브르 더 라멜랑쥐 섞인 나무와 통째로 하나인 나무와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 네. 어떻게 보면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과도 있을 수 있는. 사실 이제 우리가 덮어버린 해결이 안 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만 풀리는지. 예. 미안해요. 저만 풀리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곧 올 거예요. 예. 유독 기도를, 예언서에 대해 이렇게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자꾸 그걸 미래에 대한 걸로, 미래에 관한 걸로 알려고 자꾸, 이제, 피정집에 와서 마음 미아리에 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응답은 수피자망 에작트 에프리당트 충만하게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만은 이 세상에 있는 한 더 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에작트 이그젝트죠. 정확하고 에프리당트 아주 지혜로운 프리당트 하면 이제 실천적 지혜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아는 거 바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나를 놀랍게 한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런 교부들의 것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수밖에 없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앙에스프리 영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것은 뭐냐?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미래에 관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근데 그걸 어떻게? 미래로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양을 너에게 짊어져 주실 것이다. 다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을 때 하느님께서 그 양은 너에게 짊어져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구나. 이제 가는 거죠. 같이 가는. 사실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건 아직 뭐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모르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삭을 통해 프레피규리라 그러죠. 예표. 이제 미리 드러난 표시로서 결국 마지막 때, 즉 당신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인간으로서 그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참 우리가 정말 은총과 부단한 우리의 신앙 노력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것도 참 못 믿어요. 아니 본인이 인간이라는데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 환장할 노릇 안 해요. 나 인간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당신 신이라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만나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paralyzed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절뚝거리는 것은 삶이 굉장히 고달플 수밖에 없죠. 아니 비하하자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하는 데만으로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니까. 현재에 대해 묻는 아들에게 그는 일러뽕 빠를 라버니 미래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부분. 빠를 라버니. 그래서 희겐농히 나와요. 지금 여기에.
미래에는 될 건이 되는 때니까 지금 여기서 하면 미래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더 이상 연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미래를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미래를 통해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죠? 미래로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네. 아마 인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년 후에 네가 막 지금 뭐 이 주식을 사고 팔고 저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막 해서 10년 후에 100억을 벌 거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돈에 관해서는 그럼 그때 아니까 그거를 어떻게 볼 거예요? 아니까 거기에 대해 묻지 않아요. 그럴 거라고 이야기해주면 당장 할 거예요. 그때 지금부터. 그죠? 그렇게 된다는데 뭐 그게 다 속잖아요. 사기당하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은 그러지 못하냐 이거예요. 참 이게 인간이 자기에게 갇혀있고 탐욕스러운 거죠. 하느님에 대해 너무나 인색한.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주신 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말아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시면 후룩 말아먹고. 부부끼리 관계면 몇 번 그러면 이제 이혼해.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응답은 마지막 때에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이죠. 그죠? 신성.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즉,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신성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의 경우는 모상에서 유사성으로 가는 거고, 주님의 경우는 사실은 하느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하느님에 관한 하는 하느님이에요. 그죠? 하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상에서 유사성으로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똑같이 가시는 거죠. 33년의 시간이라는 그 안에서. 예. 이게 공존하고 있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고자 할 때 그 신성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론의 핵심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응답은 주님 자신이 당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양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실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집을 짓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구원이죠. 완성. 예. 이걸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지혜. 그걸 이제 에코노미,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경륜. 경륜이 막 자전거 경주국이 아니고요. 되어가는 과정 안에 하셨던 모든 것들.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죠. 에코노미.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가장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이었다 이거죠. 즉 최소의 투자로 최대 결과를 가져온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그보다 더 나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경륜의 뜻이 그거예요. 에코노미라는 게.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를 보니까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한이 없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게 에코노미거든요. 그걸 이루시는 분의 능력이 지혜죠. 지혜이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드러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내어주심은 그래서 지혜인 거죠. 그죠? 말씀이 지혜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성경, 특히 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가 당신의 집을 지으신다. 우리 안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막, 그걸 그렇게 신주 모시듯이 이제, 예, 그 이제 자기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유목민들이었으니까 맨 앞에 들고 다닌 거죠. 예.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 지혜 스스로가 집을 짓는다. 그 말이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짓는 데는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고는 결국 뭐냐? 나중에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그걸 위해 바친 거예요. 내놓으신 거죠. 즉, 그분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집을 짓기 위해 수고하셨다 이 말이죠. 거저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건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은 당신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에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그죠? 자신을 낮추신다는 게 뭐냐면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것이고, 내어놓으시는 것이 바로 그만큼 가난해지시는 거잖아요. 당신에게서는 자신을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게 이제 하느님,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느님의 근본 본성이죠. 그러니까 부여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스스로는 가면 맨날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다 내어놓으신 가난하신 하느님. 그래서 자기 비움의 하느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하느님을 닮았기에 우리 인생 여정도 그죠? 이 세상에서 포함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은 지금의 것이 안에 미래의 것이 있고 미래라기보다는 다음의 것이 있고 그 지금의 것에 충실해 가면서 다음의 것이 그 충실함 안에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의 것이 지금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될 때 그걸 키워온 지금의 것은 물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음에 오는 물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에 자라난 다음의 것이 지금의 것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또 다음의 것이 그걸 통해 또 자라나잖아요.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죠. 우리 눈에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물이 다음의 물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죠. 똥차매크로 딱 안 가고 버티면 못 가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서 썩잖아요. 그죠? 가지고 다음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게 가고 다음 것이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대양을 이루고 결과 모든 걸 살리고 자기도 살고. 사실 그 노자 당자에 나오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물에 대한 거지. 어디에도 맞추는 거지. 그쪽 상대가 나를 맞추려 하지 않잖아요. 물은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 보고 비키라 안 하고 바위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어느 바위를 넘어서 가거나 상대가 이걸 자기를 완전히 품어서 자기가 상대를 완전히 품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막히면 옆으로 가고 그죠? 예. 높으면 기다렸다가 차서 넘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예. 불평 하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적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꼬불꼬불하지만 사실 그게 최적의 길이거든요. 그게 이 이코노미죠. 그래서 왜 도시 환경 그 부분에 벽이 실어가지고 뭐 양재천 그 어디 막 쉘이 일자로 쫙 했다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해야죠, 그지? 환경학자들이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조금 까불까불 해놨더니 다 살아나는 이제 그런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즉 당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비우셨다 이 말이죠. 낮추었다는 말은 뭐냐? 비워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웠으면. 그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간 거죠. 그죠? 와. 그래서 나도 죽어버렸어요. 그분의 죽음 앞에 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있잖아. 이제 있는 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느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복음이 즉 굿뉴스가 된 거죠. 예. 에반겔리온. 예.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느냐?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 이렇게 탁 소위 맺어지어지는 이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따로 이거 또 따로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 코스에 이번에 이거 배우면 다음엔 저거 배우고 하니까 따로따로 있는 걸로 모두 잘못 우리가 이제 아는데 그렇지는 않죠. 네.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대화 안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체로 미래 자체로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자체가 미래에 관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는 그 자체가 그게 관한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믿음이 없이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 단계로까지 못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읽어갈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리브르망, 온전한 자유 안에서 하셨다는 것을 바르콩 트랭트, 어떠한 농부왕, 어떤 추워도 강제나 속박으로 하시지 않고 온전한 자유 안에서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자유 안에서 응답하도록 하시는 거죠. 절대 그래서 하느님에게는 꽁트랑트 강제나 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코를 깨서라도 이 코를 깬다는 말이 그냥 막 쓸 때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코를 깬다. 진짜 이 급소 중에 하나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싸움할 때 코를 콱 하면 급소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코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하느님은 강제나 속박이 없으신 거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규율과 강제는 구별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그 구별을 잘 안 하죠. 귀찮고.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하여튼 일어나서 가끔씩 필요할 때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죠. 마치 원자력 발전처럼 당장은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걸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가 사실 떠받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 세대가 이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느님은 벌을 내리실 때 3대까지, 그게 무슨 치유인가 해가지고, 그래, 한번 금지됐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탈출기 때 얘기했었죠. 탈출기 들으신 분들. 3대까지라는 게, 그죠? 그게 일어나는 때가 옛날에, 그죠?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게 어떻든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다 그거 일어나는 그 상황에 3대가 같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3대까지 죄를 묻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치운가 그거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때 그걸로
봐야죠. 그죠? 예,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뭐 그냥 이렇게 끝잡아내는 게 아니라, 그게 일어나는 상황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때 한번 탈출기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지금만큼 아니지만,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비는 뭐요? 1000대까지. 1000대가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한 세대가 30년이면, 그죠? 말 그대로 1000대만 해도 3만 년, 3만 년. 3만 년이면 인류가 거의 뭐, 무슨, 어디서 현대 인류, 그러니까 뭐, 3만 년 전이면 지금 뭐예요? 언제야, 그게? 어쨌든 그쪽 잘 몰라서 어쨌든, 이 완전히 뭐, 아마 아프리카 이브 좀 될라나? 하여튼 뭐, 그죠? 뭐, 까마득한 자비는 그렇게. 근데 벌은 그 자리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결국. 그걸 어떻게 그래? 하여튼, 네. 아브라함도 하느님 안에서 강요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미숙한 사람은 억압과 강제로 이해하죠. 그죠? 네.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 Why me? 왜 내가, 뭐 이제 이런 건데, 믿음 안에서 이제, 소위, why not? 왜 안 돼? 이 말처럼, 이 안에 하느님의 뜻을 찾고 구해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걸 완성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참으로. 네, 그런 것과 같은. 바로, 재물을 바치기 전에 벌써 가는 도중에, 그죠? 벌써 이 과정 안에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미래로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바로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난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느님께 소리라고 하는 게 죄송한데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죠? 이 안에는 벌써 모든 게 다 담겨있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그러잖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거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딱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난 사실 그 말도 뭔지는 몰랐어요. 뭐 그런가 보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안 되면 그죠? 강제나 속박으로라도 하려고 해보시오. 뭐 마지막에 순환과 죽으심이 그잖아요. 묶어놓고 그죠? 죽음을 흥정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네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다 죽어버렸어. 이게 뭐야 이거? 에이 이러고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당신의 그 구원 사업이 처해 있는 실제 상황은 그거예요. 근데 그 안에 참된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이제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스며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얘기가 가져온 일련의 이 과정 안에 다 지금 담겨 있고 담겨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파내는 거잖아요. 우물을 파듯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을 그 부르심을 듣고 또 돌아다녔어요, 그죠? 이삭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요? 일생을 우물을 팠어요. 이삭이 한 일 우물을 팠어요. 잘 보시면 계속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듣고 아들은 그걸 파들어간 거죠.
놀랍죠, 그죠? 야곱은 뭐요? 그래서 번성시킨 자식을. 그 안에 풍요를 가져온 거죠. 근데 이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고 더 큰 풍요. 그래서 이제 한 부족에서 백성,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신 이제 그런, 이게 결국 이제 그게 창세기와 탈출기에 나오는 이제 신앙 여정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기록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벗겨낸다고 할까? 벗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많은 이제 수고가 필요한 거죠. 네, 다음은 이제 희생제물을 바칠 장소에 대해서 이제 오르게네스가 우리를 초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장소는 구체적인 어떤 지역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광교산 어느 무슨 이런 이게 아니라 드러높여진 마음, 즉 그건 뭐냐면 드러높여졌다라는 게 그잖아요. 지금 일어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걸 통해서 그걸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뜻으로 가는 거죠. 그게 드러높여지는 거죠, 그죠? 예. 그것도 드러높여진 땅에 당신이 가리킨 산. 거기서 또 기어 그라비르. 올라간 데서 어떻게 또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어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더 빡시게 올라가야죠, 그죠? 즉, 이 상황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으로 가게 돼서,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어떻게 미약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요? 하느님이 이끌어주시고, 그거를 우리 능력을 사용해서 하느님께서 허용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을 닮은 그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예. 온전한 자유 안에서. 예.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서 당신의 이것을 찾고 구하고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즉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를 드려야 하는, 수고해야 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네, 그런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 즉 거기에 참으로 희생 제물이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즉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거기에서 참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우리의 데스티니죠. 데스티니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흙은 흙이고 흙이 나 안 할래 물 할래 이러면 완전히 질서가 왕창 무너지잖아요. 흙은 흙으로 있어야 되고 물은 물로서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강요도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로 충만하게 이러한 것들이 데스티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되어가는 인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고 자꾸 인간은 뭐지 하라고 물으니까 인간이 이제 이상해져가는,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 말이 그냥 소로서, 말로서 열심히 달리고, 소로서 열심히 하면 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소가 내가 왜 소지? 왜 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 내가 이런 거 미칠 수밖에 없죠, 그죠? 미친 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단순성, 그 말이 뭐냐면, 본래 그대로 있는, 그죠?
옵사, as it is. 예. 더도 돌도 말고 그대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참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 비워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 다 그런 것과 맥락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이 일어나는 상태. 이게 이제 재물을 바치는 곳. 그래서 이제, 이 질문과 답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길을 걸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길 향해 이제 나아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어식 표현입니다만, 거기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마르쉐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는 형태는 마르쉐지만, 실제 내용은 뿔수입으로죠, 그죠? 거길 향해 따라가는 거죠. 앞에 빛이 있고, 빛이 등불이, 그죠? 횃불처럼 앞에 이제 가고 있어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 이게 이제 하느님이 나를 이끄시는 뜻이죠. 나는 그걸 찾아 그걸 향해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뿔수입 따라간다는 거에 뿔가 붙어서 거길 향해 그걸 위해 간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르쉐 내가 걸어가야 돼요. 마치 군인들 행진하는 것처럼 꼭 가야 돼. 니나 가라. 나 못 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마르쉐. 안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악마에 사로잡혀 죽는 거죠. 그죠? 예. 잡혀 먹히는 거죠. 마르쉐. 근데 그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마르쉐가 아니라 마르쉐 형태를 띈 거지만 뿔수입을 한 거죠. 그죠? 그걸 찾아서 그걸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수입을. 그래서 함께 가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서시면서 동시에 또한 나와 함께.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동시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동시에 뭐죠? 앞에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향해 나아갔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픽세라는 게 뭐죠? 딱 찍는 거잖아요. 딱 어느 거 중에 골라봐 하면 이거 할 때 이거 하는 그게 픽세잖아요, 그죠? 영어로 fix. 예. 예. 이거 해놓고, 그래 하는데, 저거, 이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분열이잖아요. 분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 정점이죠. 그 곳에 이제, 빠르버니, 이르렀다. 아리베 하면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빠르버니 이렇게 그래서 빠르비앙 이렇게. 네. 그게 이제 2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질문 후에 그 응답 후에 이제 갔어요. 볼수입 빠르버니.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이제 이 완전한 믿음 속에서 지금 이렇게 바르보니 뿌르스입 이제 이게 바로 그게 이제 희생 제물을 바칠 장소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 곳에 이르렀을 때 바르보니
그 보여주신다는 게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미래는 지금을 통해 드러나죠. 네, 지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벌써 내 안에서 미래로서 드러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죠. 그게 씨앗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복잡해지네요. 표현이. 그게 씨앗으로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이제 그 씨앗의 지금이, 씨앗을 품고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열심히 이제 이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이제 이 씨앗이 자라날 수 있잖아요. 토양, 그런 흙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좋은 밭에 자라는. 그러다 보면 좀 더 자라나니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때 그걸 품었던 것은 이제 밀려나가고, 지금의 것에 자리를 내주고 가고, 이게 지금 하는 거죠. 이걸 막 하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또 씨앗이 자라서 또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미래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을 통해도 생생해지고 구체화되고 더 명료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의 드러남이죠. 보여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게 확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바바리맨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커가듯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큰 만큼도 보이고, 큰 만큼 보이고,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예. 교보들의 표현을 빌리면, 산에 가까이 가는 거와 같은 거죠.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가까이 가면 산이 안 보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께 너무 멀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대로 있지 않아요. 산이 나를 부르죠. 왜냐면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산은 가장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전체가 다 드러나는. 예. 근데 그 전체는 각각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면 각각의 것은 뭐요? 다른 모든 산과 똑같은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냐 하는 건 하느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게 에코노미죠. 최선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저 멀리서 산을 보고 야, 저 산이 저 뽀다우가 왜 저러냐, 저걸 깎고 이렇게 해라. 그건 진시황이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만일 산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죠? 황산을 멀리서 보고 야, 저거 마음 안 되게 깎고 요렇게 만들어 봐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연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멀리서 보고 아빠 저 산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해봐. 그런 애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것들은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미친 짓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단론을 이렇게 배울 때 보면 그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구나, 사람이.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여전히, 그죠? 새로운 상황에 맞게 또 해볼 거 다 해보는 거. 근데도 하느님은 참 그걸 기다려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도 또,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고.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의 차이에 대해 조금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이제 포르스입 그래서 이제 빠르보니 모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곳에 빠르비앙 이르렀을 때
이제 20사람을 죽이고, 그게 이제 들통나서 이제 또 도망가잖아요. 그죠? 미디안 땅에 가서 이제 이 장인 이름이 뭐야? 이드로? 네, 이드로. 이제, 그 얘기 속에, 이제, 양을 몰고 이제 나갔다가, 불이 났는데 왜 안 타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처음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주님 천사의 말씀이 들립니다.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발 안 벗었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별걸 다, 신을 벗었니, 안 벗었니.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하나.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 호기심이라기보단 말씀이 부르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때의 경우 말씀이 부르는 거죠. 이런 차이와 이런 차이를 드러내주는 거죠. 예.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가야죠, 우리가. 그래야 이 세상에 왔다는, 그래서 글자를 배우고 글을 익히고 글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인간다움의 어떤 그런 값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뭘 위해 배운 거예요, 그럼? 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을 치고, 이제 자기 이런 대로 다 쓰잖아요. 그죠? 예. 모세는 하느님이 보여준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올라갈, 여기서 이제, 물론 모세의 경우는 이제 평지지만, 어떻든 들어 높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곳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느님의 뜻, 그걸 허락하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 이런 거죠. 그죠? 거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하느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하느님께서 올라갈 허락을 주셔야 되는 거죠. 모세는 여기에 일단 호기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질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허락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그러면 너 발에 산달르, 신발, 그루아, 끈을 풀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 번역은 이제 많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신발을 벗어라. 근데 이제 원문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죠. 너 발에 있는 샌들의 끈을 풀어라. Détache la courroie des sandales à tes pieds. 그러니까 끈을 풀면 샌들이 끈을 풀어버리면 가다가 끈을 풀면 가면서 신발이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인 거죠. 자기가 푼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발을 통째로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끈만 풀면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저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거조차도 당신이 풀어 주십시오.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 푸는 것조차도 하느님에 의해, 물론 내가 풀지만 온전히 하느님에 의해 이제 지금 아직은 이제 그러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께 많이 들어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또한 다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는 거죠. 예. 너의 발에 샌들의 끈을 디테치 끊어내라. 이제 아타시 하면 접착하다는 거잖아요. 데타시, 아타시 하면 접착하다, 붙이다, 이런 데타시 하면 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떼라, 풀어라 이 말이잖아요. 즉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이러지 않은 거예요. 리앙드바레이 비싼 게 하나도 없죠. 완전히 달라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그들의 신발을 기대 신발끈을 풀지 않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는 그가 아무리 위대했다 하더라도 일단 에집트에서 왔어요. 그죠? 즉 악이라는 곳에서 온 거예요. 에집트 사람 들으면 좀 욕하겠는데 아무튼 성경에 이제 그 터미놀로지죠. 어휘 전문 용어죠. 그래서 그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 사람들이 기록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다 없어지고 그것만 남는 거죠. 그럼 그때 썼던 표현 그게 절대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지금의 것들을 하면서 그걸 안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자기들에게 더 맞게 바꿔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그렇게 천착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권력자들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상황을, 실제 상황을 100년, 200년 지난다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록해놓고 기록해놓으면 다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집트 쪽은 기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기록. 이스라엘을 또 뭐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것만 남아버렸으니. 아무튼, 근데 뭐, 말이 그런 거고요. 어쨌든 표현이. 거기서 왔고, 바로 그걸로 그의 발에는 뭐가 메어져 있느냐 하면, 델리앙드 모르탈리테. 죽음의 끈이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먼저 호기심으로 일단 이집트에서 왔기에 이게 이제 장소적인 어떤 그런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땅에서 왔기에 호기심으로 만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 볼 수 없죠. 호기심, 악.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하느님의 것이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앞에서 그죠? 그것을 풀어라. 그게 이제 디테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난. 진짜 뭐 그걸 위해 진짜 뭐 머리를 깎고 뭐 장삼 자락을 걸치고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선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힌두교에서는 막 다 버리고 길이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찾아서 구체적으로는 좋은 스승을 찾아가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가난을 위해, 즉 해탈에 이르게 하는 이 가난을 위해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교는 놀랍게도 그죠? 그게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 내용, 그 내용에 내가 다다를 때 그렇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다다르기 위해 가난에 눈을 뜨고 그래서 눈을 떠가면서 가난해지면서 그게 다다르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죠? 물론 뭐 불교 경전만큼 방대한 양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다다다 외웠고 교부들이 이걸 완전히 그냥 외웠잖아요. 지금야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게 완전 머리에 일단 잡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교육도 그랬대잖아요. 일단 어렸을 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생성되기 전에 사유할 근거를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에 가서 하는 일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종글종글 이제 선생이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뜻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잡아 넣는 거죠. 그래서 자고로 좋은 선생은, 잘 가르치는 선생은 뭐냐면 잘 때리는 선생이었대요. 정말. 때리는데 상처 안 나면서 적당히 아프고 그 아픈 거 안 맞으려고 집에 가서도 그걸 외우게 하는.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가서 서당에 가서 해봐. 쫙 나면 너는 이제 양의 우리에 더듬거리면
염소열. 그래서 너는 이제 하루 종일 목표량을 외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대요. 다 이제, 머슴 아들이 뭐 그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잣집 아들들이 이제, 가마 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안 가겠다는 건 이제 엄마가 데리고 이제 서당 앞에 이제 내려놓고 몇 분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대잖아요. 또, 이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저 안에 문만 들어가면 이제, 진짜 뭐, 개패듯이 이제 선생은 팰 거고, 야, 뭐 완전, 복날에 맞듯이 이제 맞을 거 아니까, 그냥 엉엉엉 울고 이제 애를 잡아 넣어준 거죠. 아야달라 이제 파할 때, 학교가 끝나고 나오면 이제, 하루 종일 애는 맞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뭐, 이제, 그게 풍경이었대요. 서당 풍경이. 제가 어디서 읽은 글에 있었어요. 학교 가서 하는 일은 맞는 게 일이었어요. 왜? 잡아 넣어야 되니까. 좋은 말 할 때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서상경에 뭐에 하여튼 중요한 걸 다 넣는 거죠. 한 15살 전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사유 능력이 생기면 그게 이제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즉,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거를 끊어내라 이거죠. 그래야 네가 이걸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게 있는 한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풀지 못하기 때문에, 떼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그 위대한 모세도 그랬어요. 언감생심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생명의 땅이잖아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이 죽음의 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보여준, 지정해준 그 땅에 바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바로 갔다라는 게 뭐 꾸불꾸불 가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는다는 게 이제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그러니까 신비신학의 표현을 빌리면 정화를 말하는 거죠. 정화. 할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할례. 잘라내라. 신발끈을 풀어라, 끊어내라, 잘라내라.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죠? 하느님의 부르심, 즉 구체적인 계약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할례. 이 인간이 이제 어리석어서 이제 그 정신은 어디 가고 없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탁 잘라내버려. 일이 돼버립니다. 네, 우선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생명의 땅에 있다는 게 얼마나 에코노미한지. 네. 죽음의 땅에 있으면 일단 에코노미가 무거워요. 그죠?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돼요. 힘들어지죠. 더 어렵죠. 그죠? 더 힘들어요. 더 편하려고 했던 게 더 무거워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얘기처럼 살려고 할수록 죽고 죽으려 할수록 살고 이런 어떤 역설의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 편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병이 더 많아. 참 역설적이에요. 맛있는 걸 평생 먹고 싶으면 적게 먹어라. 맛있다고 다 먹어버리면 그거 나중에 못 먹는다 이거예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으면 그럴수록 그거는 조금씩 먹어라. 평생 먹고 싶으면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맛있다고 다 먹어버리면 뭐가 타단에 나도 나잖아요. 그것처럼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 글쎄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보면 그것 때문에 치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참 그래 재밌어요. 그죠? 돈을 써가면서 불편하게 해요. 그죠? 그냥 불편하게 해도 되는데 돈을 써가면서 불편하게. 그 대신 이제 돈을 써가는 것은 이제 재미가 따르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뭐 심지어 미국에서 그렇게 쓰는 돈만
세이브해도 전 세계 이 배고픈 사람 다 먹이 살릴 돈이 된다고. 그것도 지킬 국방비를 쓴다면 더 하고. 예. 참,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예. 그래서 생명의 땅에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즉 그건 뭐냐? 하느님의 부르시 생명의 땅이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말이 참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한 게 없어요. 듣고 들은 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저리로 가라. 예. 또 가니까 저리로 가라. 예.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5장에 찾을 수 있을 때 찾아라. 만나 뵐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할 수 있을 때 그걸 해라. 1인 9절이 나오잖아. 55장 6절인가? 바로 그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게 생명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게 뭐 따로 딱 이렇게 생명의 땅 붙여놓은 게 순복음 교회처럼 순복음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생명의 땅이라고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상태가 생명의 땅인 거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걸 찾고 구하고 찾아가는. 즉 말씀이 일으키는 것에 주목해서 거기에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걸 통해 모든 것 안에 그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그걸 할 수 있을 때 해라. 이 얘기잖아요. 여기에서는 뭐죠? 죽음에 묶인 끈을 풀 필요가 없어요. 가면 돼요. 볼수이브리에 빠르보니. 근데 그 위대한 모세도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선 그 앞에서 이걸 풀어야 했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그냥 아버지 아들하고 뭐 놀이공원 가듯이 손잡고 갔나 보다. 보통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대개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이 안에는 벌써 이걸 풀 필요가 없는 상태. 예.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게 다 보일까요? 그죠? 죽어도 깨나도 안 보이는데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